공동체가 된다는 것은 서로 진통제로 부름받았다는 건 알고 서로를 위로하는 공동체가 된다는 첫 번째 의미가 있고요. 두 번째는 내가 끝까지 그 자리에서 믿음으로 내 자리를 지켜나간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님께 위로가 되어지는 공동체가 된다는 것은 어떤 것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건데,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을까 보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고아와 과부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 봤어요. 고아와 과부가 지구 전체에서 어디가 제일 많이 있을까? 그때 생각한 곳이 아프리카였고 북한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아프리카에 대한 마음들이 있고요. 북한에 대한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아프리카에 대해서도 제가 아프리카 선교사님과 교제를 많이 하는 거고요. 제가 평양에 가서도 일주일 정도 있어 봤는데 그곳에서 있으면서 제가 받았던 생각을 제가 설교로도 얘기한 적이 있는데 저는 북한과 그리고 평양과 아프리카에 대한 마음들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곳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그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고아와 과부의 마음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을까? 제가 2002년도에 프랑스에 가면요. 떼제라고 있어요. 제가 거기 방문한 적이 있어요. 제가 일부러 거기를 찾아갔어요. 제가 왜냐하면 TV에서 뭘 봤냐면요. 제가 80년대에 학교를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그때 80년대에 어떤 제가 다큐를 봤냐면 프랑스 떼제에서 어떤 수사가 한국의 민주화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라는 제가 화면을 본 적이 있어요. 아니 프랑스에 있는 분이 어떻게 한국이라는 나라를 알고 민주화를 위해서 기도할까? 그래서 내가 떼제를 방문했는데 떼제를 방문했을 때 제가 놀란 게 뭐냐면요. 이 숙박료를 주는데요. 숙박료 표가 150개 나라별로 다 달라요. 미국이나 유럽에 있는 나라에서 온 방문자들이 하루 살려면 돈을 엄청 많이 내야 돼요. 근데 제 3석에나 못 사는 나라에서는 거의 돈을 안 내요. 뭐냐면 여기서 하룻밤을 자더라도 전 세계의 고통과 아픔을 분담해서 너희들이 책임지라는 의미가 있어요. 우리나라는 그렇게 많이 안 받더라고 그 당시에는. 그래서 제가 이런 질문을 많이 하거든요. 제가 한번 질문해 볼게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이 땅을 바라보실 때 제 마음 아프게 생각하는 건 뭘까요?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한쪽에서는 음식이 쌓여져 가는데 한쪽에서는 사람들이 굶어 죽어 가는 거. 사람들마다 다르겠죠. 근데 제가 두 번째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렇게 말한 사람들한테. 내 생각에 하나님이 버마나 코로나를 볼 때 마음이 진짜 아프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것이 너도 마음이 아프냐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아플 거라고 생각하는데 나는 별로 안 아파. 그럼 나하고 하나님과 별로 관계가 안 좋은 거야. 그러니까 저는 어떤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냐면요. 하나님의 아픔이 우리의 아픔이고 하나님의 고통이 우리의 고통이어서 지역이 어디든 상황이 어디든 우리가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마음이 아프고 힘들 것이라고 생각되어지는 곳은 우리 공동체가 그것을 함께 그 일들에 동참하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금년에 저희 교회가 하고 있는 선한 사마리아 프로젝트도 그런 것이에요. 세상은 죄와 삶이라는 녹록치 않은 현실이 있거든요. 그래서 한수분요. 이러한 이웃들에게 진통제로서의 위로자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끼리 모여서 우리끼리 복받고 잘 살자는 교회가 아니에요. 위로는 우리가 어떤 가치냐면요. 선교의 가치예요. 선교는 재정이나 건물이나 정책이 아니에요. 저는 선교는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표가 있는데요. 선교는 선교사다. 그러니까 우리가 딴 걸 많이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선교사님 한 분 한 분을 온 마음을 다해서 선교낼 수만 있다면 한숨은 그 일들을 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선교사님이 위로를 받고 힘을 얻으면 그 일들을 하실 수 있으니까. 그래서 지난 10년 동안 한숨은 우리 교회에 오시는 선교사님들에게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오셨던 선교사님들이 한숲에 왔다 가시면서 한숲이 얼마나 자기들에게 위로가 되는 얘기를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스토리를 다 말하지 못하지만 처음에 한숲에 오신 선교사님들 한숲은 자기 집에서 다 주무시게 했어요. 각 가정 교제대하고 얘기도 하고. 이것은 이제 한숲이 가지고 있는 선교에 대한 개념인데요. 하나님은 성령을 보내셔서 이 땅에 교회를 만드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교회를 세상에 파송하신 분이에요. 교회가 스스로 만들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교회를 세상으로 파송해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구현해가는 하나님 나라의 선교를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를 행하는 주체가 교회가 아니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한숲이 하나님의 선교를 생각하면서 생각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은 교회라는 것을 세상으로 파송하셨고 그리고는 그냥 보내시는 게 아니고 그 교회를 어떤 특정한 시대와 문화와 지역 속에 보내시는데 하나님은 2009년도라는 그 시대 속에 특별히 흥덕이라는 지역 속에 우리를 이곳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이 교회를. 그리고는 그 교회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불러 모으셔서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선교에 대해서 우리가 인식해야 되는 것은 이 흥덕도 선교 현장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목회자라는 생각도 하지만 제 스스로 나는 흥덕이라는 곳에 부름받은 선교사라는 인식도 저에게는 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우리 보면 4층에 상담센터 있거든요. 제일 먼저 흥덕이 와서 세운 곳이 상담센터예요. 어떻게 하면 이 지역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어줄 수 있을까 했을 때 지역과 소통하고 지역의 선교로서의 중요한 도구는 센터가 될 수 있겠다.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요, 제2의 제3의 선교센터 같은 곳이 많이 세워지는 거예요. 꼭 선교센터가 아니더라도. 그래서 우리가 이제 위로라는 단어를 가지면서 생각하는 것은 우리는 진통제로 부름받았다. 두 번째는 그 자리를 지키면서 우리는 서로에게 위로가 되어줄 수 있다.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해서 하나님께 위로가 되어지는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계실까? 고아와 과부가 있는 곳에 있다. 고아와 과부가 있는 곳에서 사역하고 계시는 분이 누구인가? 선교사님들이다. 그래서 한숲은 선교사님들에게 집중하고 있고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교회를 이 땅에 파송하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한 선교지로 하나님께서 한숲을 흥덕에 보내셨기 때문에 한숲은 이 지역과 함께 위로의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교회다는 거죠. 위로라는 단어를 마감하면서는 무엇보다도 제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위로라는 단어를 생각하면서요, 개인적으로는 고통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는 목회자가 되고 싶지 않아요. 누가 얘기하면 그렇죠. 근데 이건 이렇게 기도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위로한다는 명목으로 성경에 보면 그 욥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욥의 세 친구가 위로한다고 왔다가 욥의 속을 더 뒤집어 놓고 있거든요. 더 힘든데 고통을 단순한 몇 가지 공식으로 함부로 해석하는 어리석은 목회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하려고 하는 것은 어렵고 고통당하신 분들의 이야기를 그냥 많이 듣고 공감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함으로 세워지는 위로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는데 사도 바울이 골로새에 유스도라가 불리는 예수라는 사람이 나의 위로가 되었다는 것처럼요, 저는 저 개인의 골로새서를 제가 쓸 때 그때 나에게 진통제였지. 내 인생의 골로새 가운데도 여러분의 이름이 있기를 원하고 여러분의 인생의 골로새 가운데서도 한식에서 만나는 사람들의 이름이 있게 되어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어요. 이게 위로의 가치입니다.